안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1년 365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서 26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26장으로부터는요 그 휘장을 통해 성막에 지어지는 구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 그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된 그 성막을 통해서 각기 그 4개의 휘장들로 말미암아 그 고리와 금고리와 고와, 그렇죠? 고리라고 하는 고와 놋고리, 놋으로 만든 갈고리, 놋갈고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 26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 성막의 지음새 가운데에서 성막이 있고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들이 모여서 성막이 됩니다. 근데 이 휘장이 각기의 4장이 있는데 그 4장의 휘장이 성막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성막의 전체의 구성들이 다 모여서 성막이 되거든요. 이 성막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오늘날 정말 바르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날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2분이 계시는데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채팅에 한번 올려주어 보실까요? 잘 들린다고? 잘 들리시면 잘 들립니다 라고 채팅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6장 1절에요 그 성막을 만드는 구성, 즉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 명령하시고 그 성막의 구성은 이것들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이 최초의 베이스입니다. 기본,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26장 1절의 말씀을 한 9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나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가늘게 꼰 배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이 의미하고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의로 입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늘게 꼰 배실,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당시에, 그렇죠? 이 모세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짓는 그 시대에 가늘게 그 배를 실로 만들어서 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지금 현대에 무슨 공장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가늘게 실로 만들어서 배배 꼬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꿰어내기가, 바느질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휘장에 얼마나 또한 그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만큼 사람의 노동과 집중력이 필요한 만큼 얼마나 귀한 물질이었겠냐는 거예요. 그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노동을, 집중력을 다해서 이 모양대로 그 휘장 가운데에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 바느질을 할 때에 이것을 수놓았다는 거예요. 1절에 그룹을, 그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의 기초, 베이스 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성소, 휘장 이것들을 때때로 같이 쓰기도 하지만 분별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호렙산, 시내산, 에벨모산,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 그렇죠? 뭐 이러한 각기 명칭들이 하나의 알고 보면 명칭이듯이, 하지만 또 구별해서도 썼지요. 왜죠? 각기 그 위치에서 어떠한 각기 일어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에 나타나신 그 영광들을 각기 그 명칭들을 달리 구별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는 것들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명칭들로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다. 원어로서 기록하게 하셨고, 물론 원본은 없지만, 그렇죠? 원본은 없지만 각기 그 사본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경 66권의 그 각기의 조각조각들이 깨어지고 맞춰지고 비교되고 대조되어서 오늘날의 성경 66권으로서 우리에게 더하여 준 것이죠. 그 부분들을 봤을 때 각기 그 명칭들, 오늘 나누게 되는 휘장과 성막과 성소, 그렇죠? 이것들을 각기 구별해서 써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군다나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배에 대해서 나눴지만 더불어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배옷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배, 가늘게 꼰 배실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있는 수위와 같은 이미지를 영상케 된다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는 무엇이 없다? 영구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휘장 가운데 수놓은 이 가늘게 꼰 배실,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죠? 수놓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결코 영원한 것, 즉 영구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이것만이 우리가 영구할 초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로 성막의 휘장을 정교하게 수놓게 하신 이유가 본래 무엇에 있는지를 예표하게 하기 위하심이었다. 우리는 이것까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색,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자 그들에게 이 색깔을 통해서, 그죠? 그 휘장을 수놓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청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죠? 청빛, 하늘빛, 청옥빛, 그죠? 그 발광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발광되는 그 빛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서 그들 가운데에 비쳤다라는 것, 모세와 그 밖에 몇 명에게만 비춰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홍색은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sacrifice, 그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토테니즘에 의한, 어떤 미신에 의한 무슨 어떠한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면서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나는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읍,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한 성읍,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26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요, 휘장에 대한 구성입니다. 즉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성막을 덮는 덮개라고 하는 휘장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기록이요, 26장 1절의 기록이요, 성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요, 첫 번째 휘장이라고 우리는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것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하는지,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휘장이 1절에 지어진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이 왜 성막이라고 일컫게 되는지, 왜 성막이 구성이 되고 성막으로 규결까지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휘장은요, 이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 위에 각 휘장은 성막을, 즉 첫 번째 휘장을 덮는 덮개로 지은 바 됐습니다. 2절로부터 6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길이와 폭을 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로와 세로를, 그렇죠? 너비의 각 폭의 장단을, 길고 짧음을 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조금 상세히 나누고요, 나머지의 그 재단들을, 그렇죠? 그 길이, 그렇죠?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면서, 유추해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으로, 그렇죠? 한 규빗이 50에서 53cm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성경 각기 해설을 통하여서 한 규빗을요, 대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50이든 53이든 어떻게 보면은 50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각기 해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범용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50 내지는 53이다 라고 오늘날까지 해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지음, 정사각형, 그죠? 그리고 또 뭐였죠? 좌우 전방 16km에 달하는 정사각형의 어디?
홍해, 갈대바다, 그렇죠? 그것이 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귀결되어 있다, 관통되어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한 규빗은 이스라엘 당시에 쓰였던 이 한 규빗의 기준은 50cm다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우리가 50cm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50cm가 대략 어디냐면 이 중지 있죠. 대부분 사람마다 다른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저는 성인 남성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이 중지 끝부분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약 50cm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몇 규빗이에요? 28규빗이면 이게 28개가 이제 있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구상을 하시면서 이 기장들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지금 고는 여기서 말하는 고는 고리예요.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양쪽으로 이 고를 만들어서 깨는 거예요. 체결하는 거죠. 5절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그러니까 고리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휘장 끝폭가에 맨 끝에, 휘장의 맨 끝에 다른 휘장 끝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로부터의 말씀,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성막을 만드는 구성 가운데 이게 첫 번째 휘장이 되는 이 1절의 말씀에 대한 그 제단이에요. 제단, 기장. 2절에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규빗 매 폭의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4규빗. 그러니까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4규빗, 세로가 28규빗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으로써 이 첫 번째 휘장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러분, 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요, 바로 이 첫 번째 베이스 라인이 되는 성막의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성이 이렇게 기본 재단이, 그렇죠? 가로가 4규빗, 그렇죠? 세로가 총 8규빗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그 위로 휘장들이 덮이는 것입니다. 성막이 각기의 금고리로서 그 땅에 체결이 되고 날아가지 않게, 어떠한 것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게. 첫 번째 성막이 이렇게 완성되어집니다. 성막, 성소, 하나님의 전, 그 무엇이라 일컬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막과 각기 그 휘장으로서 완성되는 성막예로까지의 귀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막과 성소, 하나님의 전, 무엇이라 일컫는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혹은 성소,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한 자는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즉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에까지 이르는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귐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귐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렸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누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렸던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의 시험, 페이라조의 시험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 멸망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은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봉착하고 이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을 때에 결코 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하와는 스스로 처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자손들이지요, 야곱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과 나그네 점차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거민들 가운데에 대표되는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이들에게 걷게 하신다 라는 그 테두리를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핵심을 우선 먼저 나누고 7절로부터의 말씀을 나누는 게 맞겠습니다. 이 1절로부터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정교하게 각기 색깔의 실로서 가늘게 꼰 배실을 시작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만을 만든다고 그 가운데에 그룹들의 형상을 그 휘장에 수놓는다고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 그 금고리들로 그 땅에 체결시키고, 그렇죠? 그 막으로 삼아서 장막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성막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1절로부터의 6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 있죠, 믿음. 이 믿음. 자,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휘장이 있다라고 황모세 목사가 말했는데, 그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휘장은 장막, 즉 덮개로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성막의 구성인 이 휘장을 덮는 이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휘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휘장인 1절로부터 6절의 기록은 우리의 믿음과도 같다. 덮개는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이 묵상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나머지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연결로서 이루어집니다. 연결되지 아니하는 휘장들은요, 그저 휘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휘장들이 각기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서 성막의 구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 연결된 이유와 목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희생을 믿고 따르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무형교회들로부터 시작하지요. 각 교회들은 이 장막의 속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각기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서 휘장에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성막의 구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고찰들을 우리는 해봐야만 됩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각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지, 그저 단지 어떠한 휘장이 그쳐 있거나 휘장을 짓기 전에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따라 다 죽은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가는 됨임을 증언한 그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써 그들을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에 들어가게 하신 것. 더불어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마음이 깊숙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 전 세계 오브 더 월 모든 전 세계 가운데에서는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고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언젠가는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세요. 거짓이 없고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이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어려운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곁에 있는 고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육체를 도움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함을 잊지 아니하는 각 교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그 영원한 사귐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인침 이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좋은 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서 26장 7절로부터의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그렇죠? 우리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가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휘장이다. 그렇죠? 첫 번째의 휘장의 그 구성과 체결, 그럼으로써 휘장이 성막으로까지의 귀결됨, 완성을 우리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나눴고, 이제 7절로부터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휘장이 어떻게 성막과 체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성막을 아울릴 수 있게 됐는지 우리는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각기 그림을 통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오늘 이 정리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구약이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만 개역개정 아무리 한글로 펴서 써져 있지만, 편찬되어 써져 있지만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면서 이 정리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성막과 휘장에 대한 구성, 성막과 휘장에 대한 체결, 휘장에서 성막까지로의 귀결, 뭐 이렇게 풀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 즉 두 번째 휘장이지요. 이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여기가 이제 14절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두 번째 휘장에 대해서 우선 각기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7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성막을 덮는 막 곧 즉 첫 번째 휘장이 성막에 대어서 베이스로 되었고 두 번째 휘장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털,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하는데 이 에즈 털로 염소털로 만들고 11폭을 만들라고 합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그죠? 보세요. 이 첫 번째 휘장이랑 뭐가 다르죠? 2규빗이 많아요. 그렇죠? 뭐가 많죠? 8절로부터의 기록이죠. 각 폭에, 즉 그러니까 높이지요. 높이. 그렇죠? 전후로, 그렇죠? 가로 말고 세로의 길이가 길이라고 써 있네요. 길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다니 죄송합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 되라는 거예요. 세로가. 근데 제1 휘장인, 그렇죠?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휘장은 몇 규빗이에요? 28규빗이에요. 즉 100cm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부터 2규빗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비는 4규빗. 그렇죠? 4규빗. 4규빗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가로는 똑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첫 번째 휘장과 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더불어 나아가서 염소털, 이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하는 염소, 암염소라고 하는 이 염소털로서 왜 두 번째 휘장을 짓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염소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모든 고통, 순환, 모든 짐짐을 의미하고 또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표되는 염소 털로 말미암아 11폭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폭에 대한 구성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라.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라. 각 폭이 30규빗, 너비는 4규빗인데 11폭의 길이를 갖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거 봤죠? 그렇죠? 그 구성 가운데에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1폭을 만들었기 때문에 5폭과 6폭이 되지요. 그래서 5폭과 6폭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우리는 연결되지 않거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참여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서의 결과적인 귀결이 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예배로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예배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항상 묵상하시고요. 9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하거든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발음이 표기가 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물이 꼭 정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면에, 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왜 이 고를 달까요? 휘장의 끝폭가에 휘장을 이을 각기 6폭과 5폭을 이을 절단면에, 그렇죠? 이어지는 고리를 체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느질로 잇는 것이 아니라 따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꿰는 거예요.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해라. 6폭과 5폭을 한 막이 되게 해서 두 번째 폭을 올려라 라는 거예요. 자, 신계를 만들고 한 막이 되게 하고 12절입니다.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각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지요. 좌우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휘장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구성과 각기 제단을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짓고 이 규빗대로 짓고 구성은 이렇게 하고 그것이 각기 폭을 이렇게 배열해서 맞춰라, 연결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2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 적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3절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해라. 이것도 다르죠, 그렇죠? 폭도 다르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재단이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로부터의 휘장들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가 파악하시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휘장이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 휘장이 나옵니다. 14절이에요.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휘장인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들로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의 휘장들이 고안되고 재단되어지고 덮여지고 각기 연결 고리로서 체결되고, 또한 땅 가운데에 성막과 함께 체결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휘장으로부터 네 번째 휘장으로까지의 이 구성과 목적성을 좀 살펴보면서요, 각 휘장들이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 이르는 휘장들이 어떻게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됐고, 그 각기 구성 요소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휘장이죠. 1절로부터의 휘장이에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그렇죠? 11폭이 아니라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나눠서 알고 계시지만 꽃 배실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나아가서 청색은 하나님의 공의, 자색은 하나님의 주권,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휘장이에요. 7절의 말씀이지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한 폭이 커요. 그렇죠?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두 번째 휘장이요, 좀 더 커요. 여러분, 첫 번째의 휘장과 두 번째의 휘장은요,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요, 우리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렇죠? 두 번째 휘장은요,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염소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 인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휘장인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요, 유지되고 하나님께 확증되기 위해서 두 번째 휘장인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서의 손해, 그렇죠? 고통, 인내, 그것을 감내함,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휘장이 그 성막 위에 덮여짐으로 그 믿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휘장,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것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붉은 순양. 그 두 번째 휘장 가운데에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됨인 삶,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순환,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땅 가운데의 이방인과 나가는 됨임을 증언하는 자들의 삶,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이 덮개가, 이 휘장이 덮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휘장이다 그게?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이 사명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예수님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휘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환, 즉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이 성막의 구조를 알아보면서 단지 이 성막이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한주되어져 있고 그 구약의 시대에만 있다가 반짝였다 없어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지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참여함이 없이, 동참함이 없이 어찌 믿음의 확증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해설을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자들의 행실들이 가끔 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거짓 선생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저희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 혹은 자녀, 혹은 남편, 혹은 아내, 모든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요, 권면을 하세요.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라고 권면을 하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들을요, 영상 링크를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지도 감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부하심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목자들, 셰퍼드,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터를 여러분들 닦아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저와 함께 강의 이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임을, 목적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네 번째 휘장인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동일하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것을 무엇으로 물들였겠나요? 양의 피로, 희생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기서 말하는 해달은요,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해요. 그래서 뭐 물범이다, 저와 같이 돌고래다, 말 그대로 해달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달이랑 또 다른 해달이 있어요. 바다 해자를 써서 이 해달 있단 말이에요. 해달의 가죽이면 뭐냐면 물에 닿아도 방수 처리가 되고, 왜 그거 아시죠? 오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리가 물 위로 보이는, 수면 위로 보이는 모습은 되게 온화하고 되게 편해 보이는데 그 물 아래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발은 엄청 노를 젓고 있다. 바삐. 그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오리의 그 털은요, 이 어떤 지방 성분이 있어서요, 물에 뜨는 성질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력이요, 오리 그 털의 자체에 어떠한 내성과 같이 부력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름기가 있대요. 그래서 오리가 그렇게 물 위에 잘 뜬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새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오리는 이런 부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털의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달도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휘장의 덮개를, 네 번째 휘장 즉 덮개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해달에 대한 이 묵상을 조금 깊게 해봤어요. 이 해달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희 사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달을 키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해달, 혹은 돌고래, 해달이라고 하는 돌고래, 혹은 물범, 그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래, 이런 부류의 동물들이 어디에 있죠? 다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성은 정말 네 번째에 이 휘장이 해달이라고 하는 이 휘장, 개역 성경에는 해달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해달의 성질은 분명해요. 뭐냐면 방수, 그렇죠? 맨 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연환경적으로 지켜받을 수 있게? 뭐죠? 바람, 그리고 뭐죠? 비. 방수예요. 방수포. 대단하죠? 방수포를 네 번째 그 휘장, 그 덮개로서, 성막을 덮는 덮개로서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덮개가 덮일 때 이미 세 번째 장막까지에 있던 그 휘장들은 뭐가 됐어요? 뭘로 체결됐어요? 성막으로서 각 갈고리로서 다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돼 있어요? 성막이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휘장, 믿음을 예표하는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순환을 예표하는, 그렇죠? 염소의 가죽, 세 번째
붉은 피로 물들인 양의 가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가 곧 흘려야 될 십자가의 삶이고요, 그렇죠? 믿음의 증거의 삶. 네 번째,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가죽을 휘장이죠. 네 번째 이 휘장으로서 그 세 번째 가죽 휘장까지 덮여져 있는, 즉 고로 성막을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휘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가지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것을 말하기가 참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팅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의사소통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 번째 휘장에 대해서 해달의 가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까지 나누고 끝낼 건데, 이 해달이든 돌고래든 물범이든 뭐 고래든 뭐든 어디에 나가서 잡아야 되죠? 키우고 있지 않는 이상 바다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잡족을 합쳐서 300만이 뭐 넘나든다 해도 그때 당시에 바다에 나아가서 배를 제주할 수도 없고, 어떤 낚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잡아들이기도 좀 무리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고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추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뭐죠? 여러분, 그들이 건너온 그 홍해가요 16km예요. 여러분들 이 대략 짐작 가세요? 100m를 10번 뛰어야지 1km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16번을 곱하는 것이 직선거리 16km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직선거리만이 아니라 좌우로 또 16km인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해달이든 돌고래든 물범이든 뭐 바다사자든 고래든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의 4개의 휘장의 구성 또한 각기의 금고리와 이 고리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룩한 구별된 사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내가 언약을 체결한 이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우리가 구별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즉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죠?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삼시세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는 것이, 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나와서 교회 건물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언약의 체결의 조건이 뭐였죠? 뭐였죠? 일반적 율법과 구체적 율법. 그렇죠? 그것이 총합, 도합 365, 248, 365가지의 우리의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248가지 해야 될 것. 그것을 총망라한 그 613가지 계명 가운데에 대표되는 10가지의 일반적 율법을 십계명, 즉 증거판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해서 출애굽기서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강해설교 통해 나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뭔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안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뿌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주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휘장을요 2에서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부터 네 번째 휘장의 목적이 뭐였죠? 첫 번째 휘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보험 가운데 우리에 이르러서까지요,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 체결한 그 복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성과 모든 요소들이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첫 번째 휘장이 금고리로서 그 땅에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각기 그 폭들이 다섯 폭씩 있는 그 휘장들이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고로 말미암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붉은 물을 들인 양의 가죽,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을 통하여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게 된 것이요. 이러한 성막의 구성을 알아야, 우리가 성막과 같은 구성을 알아야 성막과 같은 구성과 이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을 알면요, 신약의 말씀이 아주 쉽고 명료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신약을 먼저 읽으세요, 구약은 어렵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강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중간기 400년 이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 읽었을 때 이해가 더 쉽겠어요? 더 어렵겠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신약의 말씀이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 강론들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원수된 관계라도 괜찮습니다. 더 해야지요, 더. 이 필요한 교회 강해 설교의 링크들을요, 그냥 보내주세요. 어떤 사랑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게 부담되신다면 그냥 이 필요한 교회 강해 설교 링크를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하겠죠, 그렇죠? 늘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전파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은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하는 거고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죠. 유대 땅에만 있지 않으셨잖아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셨고 이방인의 땅에 이르러서까지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은 것처럼 복음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서 진짜 믿음의 담대함이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에 대한 전파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계를 유지함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성막에 나올 때 이러한 네 가지 속성들을 이들이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지 못하고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외는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다운 예배를 유지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교훈받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아니면요 형식적인 예배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주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그렇죠?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그렇죠? 가인과 같이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편하겠지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창세기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창세기서 4장 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그 중심이 다 드러난 거지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단의 제사, 이게 얼마나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벨과 같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 그저 단지 성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알아볼 거지만 그 앞에 물두멍을 지은 이유가 그렇게 구별됨을 의미하거든요. 내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한 세례를 의미하고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건넜지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의미가 바로 물두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 의미가요. 이것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이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연결되지 않으면 성막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 그대로 귀결되기 위해서, 믿음으로까지의 완성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지요?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함이요 바로 고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고리를 통해서 나눠볼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요, 수많은 이제 주석가들이나 해설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쉽게 하지는 않는 해설이고요. 근데 결코 이단적인 해설은 결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굳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체결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됨임을 증언하는 자들 되어서, 지금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라 부를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호하심, 더불어 나아가서 1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한 성읍, 즉 양의 문 되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1년 365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서 26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이 휘장들이 성막으로의 체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각 고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휘장이 성막에 되었을 때는 이것은 곧 믿음으로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휘장에 대해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포가에 청색고,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청색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서 26장 4절의 말씀을 분석해 봤습니다. 청색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가요, 히브리어로 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룰라아 라는 히브리어로 이 고에 대한 명칭이 바로 히브리어로 룰라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리 혹은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루프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하는데, 고리가 바로 이 청색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청색의 고로 이 휘장을 이을 끝포가, 휘장을 이을 끝포가, 그러니까 휘장을 체결하는 끝포가에 이 고 룰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요, 26장 6절에는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것이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4절과 6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의 말씀과는 다르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6절의 말씀에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50개. 이 금 갈고리 50개를 만드는데, 여기서 6절의 금 갈고리는요, 그 가운데 갈고리는, 그렇죠? 금은 뭔지 아시죠? 금. 여기서 쓰인 금은 또 뭐다? 순금이죠. 순금, 정금, 그렇죠? 100% 순도 100%의 금, 그렇죠? 이 금으로, 이 순금으로 만든 갈고리, 그 가운데 갈고리를 히브리어로 4절과는 또 다르게 고, 있죠. 고, 청색 고 할 때 4절에 룰라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갈고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우리의 해설에 있어서는 고든 뭐 갈고리든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이게 왜 다르지? 근데 저는 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췌를 하고 있냐면, 4절에는 청색으로 만든 고, 그리고 26장 6절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가리키는 바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이 고리가 각기 달리 구별되어져 있는 속성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 나누고 오늘 이 강론은 좀 끝날까 해요. 제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제가 조금 약간 기력이 좀 세해진 것 같아요. 더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하긴 했는데 다 나누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눠봅니다. 히브리어로 케레스가요, 걸쇠, 갈고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26장 6절에. 근데 이것으로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성막을 이루게 됩니다. 6절에까지지요. 근데요, 여러분들 26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6장 11절. 이 두 번째의 휘장이 있잖아요. 두 번째 휘장의 지음새인데, 그죠? 14절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설계도가. 근데
11절에는요 또 다른 갈고리가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고가 나옵니다. 골이라고도 하는 26장 4절에 첫 번째 휘장을 짓는 고, 그리고 26장 6절에 첫 번째 휘장을 짓는 데에 쓰인 골인데 금으로 만든 갈고리, 케레스라고 히브리어로 나타내고 있는 신계의 지음을 통하여서 휘장을 연결해서 성막을 이루게 된 금 갈고리가 있어요. 근데 11절에 여러분들 보실까요? 두 번째 휘장이 성막으로 완성되면서 쓰여진 놋 갈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네오셰트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네호셰트, 한글로는 어떻게 써도 뭐 비슷만 하면 맞아요. 네, 어이, 네. 그리고 호빵할 때 쉐는 여의 발음의 네오셰트는요 놋 갈고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기를 청동 혹은 놋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놋을 의미하는 네오셰트는 청동 혹은 놋새를 의미해요. 이것을 또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끝내는데요, 여러분들 고와 금 갈고리와 놋 갈고리, 청동 혹은 놋새에 대해서 나눴는데 정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금이 여러분들 손상을 입나요? 변형이 있나요? 그것은 곧 이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됨 가운데 의해서 아주 기초적인, 어찌 보면 이것으로서 이 휘장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그 성막은 유지될 수 없어요. 즉 믿음으로서 기결됨 가운데에 이 금 갈고리는 6절의 금 갈고리 케레스라고 하는 이 금 갈고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금 갈고리는요 이 청색 고, 그렇죠? 룰라라고 하는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청색 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금 갈고리, 그렇죠? 케레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신성과 같습니다. 능력과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한 청색 고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중요한 속성인 공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부터 이것이 대조됩니다. 바로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놋 갈고리 말입니다. 놋 갈고리. 이 놋 갈고리는 두 번째, 그렇죠? 염소의 털과 두 번째 휘장인 염소의 털, 즉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말, 내 뜻, 내 행동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베푸시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첫 번째 첫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의 휘장이지요. 붉은 물로 물들인 양의 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믿음을 위해서 당장 죽으세요, 순교하세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전파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사탄에게 광야 가운데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 시험.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받으신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의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순간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시고,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왔는데 나에게 올까요, 안 할까요?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나아간다면 멸망의 시험, 베이라조의 시험에 봉착하는 것이며, 스스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음부의 권세인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발 아래에 두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슨 시험이다? 도키마죠. 믿음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는, 날마다 합격하는 자의 발자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해달의 가족에 대한 의미입니다. 해달의 가족에 대한 의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과 풍랑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그 성막을 지켜내는 해달의 가죽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요, 두 번째 장막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놋갈고리, 이 놋갈고리가요, 청색고, 그렇죠? 4절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금갈고리보다는 변형될 수 있는, 손상될 수 있는, 그렇죠? 요인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리를, 그렇죠? 변형되고 휘어지고 벌어진다면 결코 그 믿음이라 하는 성막은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놋고리에 대한 의미를요, 또한 금갈고리에 대한 의미를요, 이 청색고에 대한 이 성막을 체결하는 주요, 그렇죠? 연결고리에 대한 의미들을요, 분명히 상고하여 날마다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죽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죠? 가늘게꼰 배실로 그룹들을 써놓은 그 첫 번째 휘장이 장막될 수 있는 그 속성과 염소털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양의 털, 네 번째 해달의 가죽, 그것이 뭐 돌고래, 뭐 물범, 뭐 고래, 뭐라 할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요, 아주 그 네 번째까지 이르는 그 성막을 보호함으로써 성막의 일체를 이룸으로써 그 해달의 가죽이 단지 휘장에 머무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번째도 이 각기의 고리들을 통해서 체결이 되고 연결이 됐을 때 성막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다? 곧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성막에 대한 오늘의 개념들을요, 이 14절까지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런 성막과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확증시키는 도키마조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독사조의 삶,
여러분, 성막의 삶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요, 성막을 짓는 본 속성을 우리가 오늘 다 알아봤잖아요. 오늘 알아봤잖아요. 이 속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독사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삶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천국을 예비받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우리 이거 보고 끝내요. 그렇죠? 첫 번째 휘장이요, 그 폭이 두 폭이 적죠. 이게 첫 번째 휘장인데, 이런 두 번째 휘장보다는 두 폭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 곧 성막에 된 휘장을 이렇게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염소의 털. 세 번째